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5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짧으면 6번, 길면 8번,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우리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걸 팔복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8가지 복이 나오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왕의 복음.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왕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3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뭘 전파하셨다고 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십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쭉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인데 거기에 첫 부분이 이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 즉 예수님의 팔복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 본문 오늘 말씀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매 구절마다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의 백성들로 알게 하십니다. 이번 또 기회를 통해 저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증거하는 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여하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제 차이점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의 의미를 잘 모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90년도 중반에 EM 청년들과 함께 그 중국 신장 지역으로 여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비밀리의 복음을 나누면서 이제 선교, 우리 단기 선교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다니면서 기억나는 것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파트 문에 보면은 복자가 붙어 있어요. 빨간색 도화지에 그 까만 매직으로 복자를 한자로 써서 그걸 다 거꾸로 붙여놨어요. 거꾸로. 제가 하도 희한해가지고 성기사님 여쭸어요. 왜 이 사람들은 글자를 써서 다 거꾸로 붙여놓느냐 그랬더니 성기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붙여놔야 모든 복이 자기 집에 다 쏟아진다.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이걸 다 거꾸로 놔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거꾸로. 그래서 다 글자가 다 거꾸로 붙어 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를 좋아하고요. 여전히 기복주의적 설교가 인기가 많습니다. 통합니다, 사람들한테. 그거를 전하는 자도 문제고 그거를 좋아하는 자들도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자들로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이 구원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셨는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로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모습이 구약시대에 시내산에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올라갔고 또한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케 합니다. 그때 구약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지요. 그들이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지만 이제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와 또 영어 성경의 어순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번역과 많이 차이가 있죠.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해진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천국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임했다 너희에게. 그래서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래서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 이런 순서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임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복이 임한 결과예요. 은혜가 임한 결과예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어떤 인간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기는 익셉션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 있겠지? 아니,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범죄한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이고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임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또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천국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천국이 정말 우리의 가장 큰 복인 것으로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주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복인 것입니까?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11절에 보면요,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복이 어떤 것들입니까? 천국, 위로, 기업, 배부름, 국률이 여김을 받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그리고 천국, 하늘의 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복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복이 임한 자에게 임하는데, 이 복이 임한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한 복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언급하신 이 복을 정말 우리가 받은 복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 덜 받은 것처럼 그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7교회에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한번 잠시 언급할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뭘 약속한 것입니까? 천국입니다.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벌을 주리라.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다니리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게 하리라. 하나님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7교회, 이 7교회는 단순히 그 소아시아 때 7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복이 어떤 복이냐? 모두 천국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말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불쌍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말입니다. 영적 파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뭐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모든 크레딧이 완전히 메스업 됐다는 말입니다. 아무 크레딧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 파산한 자들입니다. 범죄한 자 현실이에요. 즉 여러분 저기는 뭐가 없어요? 의가 1도 없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파산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오직 주만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고백하는 것이 어떤 고백이냐? 이사야 64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어떻대요?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거주리를 몰아간다. 거기 보면 우리의 의가 어떻대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한글 개역 성경이 고상하게 옷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옷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무엇이냐?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것을 닦아낸 헝겊이란 뜻입니다. 보기도 싫죠, 여러분? 고름을 닦아낸 헝겊. 이 옷이 그 의미입니다. 이 더러운 옷이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거기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인들이 월결 때 쓰고 난 헝겊. 표현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주 가끔씩 집에서 백큐물 하면 아주 가끔씩 합니다. 어제는 잘 못해요. 가끔씩 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도 좋고 깨끗한 느낌을 받아 좋은데 그 창문을 햇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먼지들이 날리고 있는지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먼지들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까?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 마음입니다. 얼마나 이 죄의 먼지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나는 정결이가 아니라 내 속에는 죄의 먼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우린 뭐 하나 내놓을 곳이 없는 자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두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만은 붙잡는 것. 그래서 주의 손을 붙드는 것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8살, 9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 뒤에서 저를 잡아주면서 저는 핸들을 잡고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여러 차례 넘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몇 시간 적응이 되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엄마한테 엄마 놓으라, 손 놓으라고, 나 혼자 가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엄마가 놓지 않으셨어요. 제가 때를 썼어요. 놓으라고, 혼자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죠. 엄마가 손을 놓았는데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당시 길이 약간 비탈길이었는데 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도 제가 몸이 튼튼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브레이크 잡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핸들을 확 꺾어버렸어요. 옆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 그냥 부닥쳐 버렸어요.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었고 며칠간 파스를 치고 누워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의 옛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혼자 해보겠다. 주의 뜻은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주를 떠나서 해보겠다. 이게 바로 탕자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보겠다. 그게 탕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저 혼자서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거 분명히 증거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거에 대해 나오는데 그 열매가 언제 맺힙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속한 자, 주를 의지하는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합니까? 스스로 영어롭게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정말 천국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보다 더 큰 복이 존재합니까? 천국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시지 않은 복이 있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천국까지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여러분과 제가 받지 못한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천국을 받았어요. 독생자 아들을 받았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어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부활의 소망을 받았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잘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누가복음 12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다 같이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 아멘. 뭘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너에게 뭘 주시길 기뻐하신다? 그 나라.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답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는 그저 주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그 중간에 나오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내가 돌보겠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거기 나오죠. 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떠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합병한 지가 2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2달 반 동안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 행복한 교회에 주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주보가 있으시면 주일 주보에 나오는 주일 설교 제목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심령이 떨려 주께 믿음으로 반응하셨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들답게, 주의 은혜를 받은 복된 자들답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